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비결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이제 불러와서 뭐 얘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란 단어는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건 뭐 여러분 그대로 그냥 형상,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초상, 아니면은 모양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을 제가 공부하는,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목사로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영혼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약간씩의 그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 영적 존재고 우리는 피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 천사도 영적 존재죠.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바로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존재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은 볼 수도 없지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이 이곳에 등은 다 있어도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불빛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듯이 그 에너지를 넣으면은 열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빛이 나서 또 발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책도 보고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닌다 해서 다 통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파이가 된다니 데이터, 또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고 있느냐 안 들어오고 있느냐, 우린 전등과 연결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빛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실존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정신적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혼적인 이런 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영혼으로 얘기해서 이분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알메니안주의는 삼분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면서도 생각, 이걸 우리는 정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이 달라, 의견의 트러블이 오겠죠. 그래서 이 노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노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모든 윤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상실하면은 부패하는 거죠.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정신적 존재로, 윤리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상이 상실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 소통이 끊어졌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있는 모 신학교의 조직 교수인 신모 교수, 이름을 바뀔 수 없어 신모 교수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문자주의로 믿는 보수 개혁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더니 자유주의자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로 이제 그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그리고 진화론에 약간 유사한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한 자유주의 목사, 신학생,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제가 잠시 가르쳤던 그 기독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송모 교수는요, 그 교회 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있어요. 교인들도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목회도 하고 있는데, 이분 주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보살이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해임을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단 그 이사회에서 안 된다, 이건 해도 너무 나간 거다. 그래가지고 해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복직이 된 거예요. 참, 그러니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이 못된 것들을 성경에다 가미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뿐만도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수도 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다녀도 목사를 믿겠는가? 아니면은 교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오늘날 예수의 강림도 믿지도 않아요.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요, 우리나라의 이 80여 개 넘치는 이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걸 헌법에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지지하는 이런 단체 목사 그리고 교수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담대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성경을 믿는 목사들도 없고 성경을 믿는 그런 이제 교수들도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고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오늘 이 현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본연에 만들어놓은 영적 존재, 정신적 존재, 윤리적 존재의 회복 형상을, 그 형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파괴된 우리의 형상을, 우리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형상이 이미 회복되신 분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직도 이것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남녀의 구분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아닌 오늘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과거에 뭐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섬겼다는 유럽도 그렇고요. 이제는 58개 성구별로 구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가정에서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자식들이 부를 때 1번 그러지,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져요. 지금 이런 현실을, 국가에 이런 나쁜 짓을, 성경에 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정부에 돈 갖다가, 여러분이 낸 세금 갖다가
국가를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자영업자를 잘 살게 만들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 모든 윤리와 도덕을 깨는 일만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반대하셔야 돼.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이제는 더 이상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교회 문 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문 닫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종교다운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다고요. 목사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그런 원리를 주장하느냐, 그런 논리를 주장하느냐. 어떻게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데 왜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이걸 주장하느냐. 이걸 그렇게 NCC와 WC에 주장하더니 이제는 복음주의 연맹을 한 WE에 있어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인들은 다 속고 있어요. 지금요 교인들은 속고 있다고요. 어디로 자기들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동성애 수용해야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도 안 읽어봤나 봐. 내기 성경도 읽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자기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을까? 1번, 2번, 3번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된 남녀 구분은요 염색체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그 흑으로 만든 그 인간의 염색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남자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XY 염색체입니다. 22상에 23상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XX 요거 아닙니다. XX 요거 아니에요. 이게 여자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의 Y 염색체가 있어야 후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염색체를 만들어야 후손이 나오지 여자는 XX만 있기 때문에 Y 염색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잖아요.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런 원리는 이 세상에 인간이 지금 만들어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라는 게 뭐죠? 성경이요? 캐논은 기준이란 뜻이라고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의 스탠다드가 아니고 사회, 페미니즘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교회를 지금 끌어들고 온다고요. 그래서 정말 참담한 사건들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페미니즘의 이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믹서를 시켜놓고 교인들로 현혹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과 모습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치마 입었다고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었다고 남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염색체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염색체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요 거짓 자는요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력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자는요 배나 교인을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인을 전도하든 데려오든 교인이 수만 명 수천 명을 모으든 간에 결국은 지옥 자식을 만들 거고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자는요 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은 용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양처럼 생긴 목사가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눈치를 못 채요. 교인들은 몰라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거든요. 성경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틀리고 맞는 것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모습이 아닌 뭘로 구분해야 된다? 염색체. 염색체요. DNA 염색체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뭘로 구분해야 될까요? 뭘로 구분해야 돼?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개혁 개정은 8,000군데를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 개정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모르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생겨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성경이잖아. 여러분이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하고 비교해보라고요. 비교해봐요.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가. 그런 바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 여자 구분할 때 옷으로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머리가 길면 뭐 여자입니까? 아니면은 립스틱을 칠했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겁니까? 염색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뭘로 구분되느냐?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목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전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어떤 아이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알아요. 얘들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말로 하지 말고 그럼 모션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에 질문하다 목사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 질문을 다 한다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런 질문 하냐. 아니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 오늘 정말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심각한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해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 희한하대 나는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 좋아해요. 애기들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런다고. 내 안에 있다고. 근데 왜 목사들은 그럴까요? 나는 그걸 보면 난 참, 그래서 내가 목사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항상 내가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물어요. 어제 그제도 우리 같이 큐티하면서 물어봤다고.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확신이 있냐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목사는 절대 복음으로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들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죠. 뭘로?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로 남녀를 구분하듯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맞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선교제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교회 가니까는 이 치마를 입은 애들이 많더라고. 남자도 입고 여자도 다 입었어. 남자야 분명히 생긴 게. 내가 물어봤어요. 너 남자 여자는? 남자라는 거야. 근데 왜 치마 입고 다녀? 우리는 이렇게 다 입고 다녀. 그래? 남자인가 여자인가 한번 내가 치마를 딱 들쳤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걸 입고 다니냐. 내가 그랬어요. 왜 부끄러운 걸. 남자가 입는 옷을 좀 입지. 물론 여러분 치마 입는다고 해서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바지 입고. 근데 요즘은 이런 걸로서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페미니즘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 남성이 아니라 젠더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1번부터 58번까지 유형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남자는 염색체가 XY, 여자는 XX. 여기 아니에요. XX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답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 남에게 전부 다 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범죄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꼭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바꿔가고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성경을 완전히 그냥 개혁을 시켜가지고 성경이 새로 나올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계종교통합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벌써 2년 됐어요. 2년도 넘었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고했는데 결국은 하와와 아담은 이걸 먹고 결국은 죽게 된 거죠.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었죠. 자,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죽는다는 말은 죽으리라는 단어가 있죠. 죽으리라, 이 무트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자, 이것을 뭘로 이제 의미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영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것은 영혼을 떠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영혼이 돌아가셨다. 원 상태로 어디 돌아가셨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단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죽은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면 어때요? 집에서도 각방 쓰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해지면 어때요? 아예 이별, 딴 집에서 살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말씀 불순종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어. 살리셨도다. 이미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고 영적 생활의 교통을 우리 하고 있잖아. 여기도 보면은 헬라어의 레크로스죠. 죽은 시체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단절, 분리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은 소통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여러분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울든지 무슨 왜 나를 두고 갔어? 암만 얘기해도 그분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입이 아멘이 되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산 말을 하고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도 죽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기, 여러분이 등들 하늘에 이 천장에 이 등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등 캡도 있고 등도 램프도 다 들어있지만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기에 이 전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빛이 발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악령과 소통한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악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소통을 하시고요, 성령과 소통하시고요, 예수님과 소통하시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걸 따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따먹고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지 않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숨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된 사람, 죽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분리된 사람은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몸에서 피부에서 이 세포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죠.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못하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죽은 자의 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았다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살았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살아있는 언어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절된 이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파괴된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만 사람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산 거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뭐 먹어야 돼? 방법이 몇 가지 있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뭐 찜질하면은 낫는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할 자리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요.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내가 한 번은 전도했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 교회를 아는 교회거든. 그래서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잘생겼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잘생겨서 왔죠? 아니야? 아주 비웃네. 여러분, 목사가 잘생겨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목사의 학위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멋있고 화려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보여줬죠. 왜 교회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교제 친교를 위해서 30%,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30%, 그러면은 또 30% 정도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30%밖에 없어요. 30%가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라니까. 질문해봐.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남의 교인들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은 전도에서 길거리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요. 시키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잘생겨서 여러분이 왔다고 하신 분은 아멘 한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이 신용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으로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요즘 이제 구역 예배를 한 구역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다 질문해봐요. 토요일 날도 오신 분들이 물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난 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알기는 잘해. 교인들에게 물어봐.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혼자 믿어서요. 나 혼자 믿어서. 나 혼자 영접했어요. 그걸 세상말로 뭐라 하냐? 잘 논다. 그거 잘 노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뭘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과 교파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요. 살리는 것은 여러분 입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왔어요? 5층 살리는 건 확실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좀 읽어봤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왜 무익할까? 육신적으로 너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왜?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은 뭐다? 영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큐티를 평생을 내가 목회에 접목해서 왜 합니까? 큐티 좋아하는 사람 없어. 목사들도 안 좋아해. 제가 세계 6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큐티를 해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왜? 어렵다, 힘들다. 그럼 교인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 않죠? 왜? 공부도 자꾸 해야 실력이 늘어.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 안 그래? 참 반응이 왜 그렇게 리액션이 없냐고. 공부를 뭐 해봤어야지 막. 공부하면 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에게. 야, 요즘 학교 다녀? 그래. 네, 그래. 공부 재밌어? 아니요. 네, 전부 다 뭐예요? 도래도래. 네, 도래도래야. 좋다는 애가 없어. 근데 길거리에서 가끔 보면은 얘기 전도하다 보면은 물어봐요. 너 공부 재밌어? 네, 공부 재밌어요. 아, 그 애들은 보면은 희망이 있는 애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 도래도래.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돼. 말씀 보는 게 재밌어야 돼. 설교 듣는 게 재밌어야. 농담하고 장난질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고.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걸 알려고 하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영혼은 살아있고, 말씀이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하지, 농담하고 그냥 세상 소리도 좀 해주고 쇼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은혜 받았대. 그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죽었다 깨라도 살릴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안내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교재를 만드는데 한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은 같은 목사님들이, 같은 신학교 출신자들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럼 나중에 다 물어보면은 나는 나도 총신에서 무철연설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수한테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믿었느냐? 성경적 전철연설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그게 다 정립돼 가지고 제가 몇 번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좀 했어요. 근데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불쌍하다. 교인들이 불쌍하잖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왜 다른가를 우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왜 다 다르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또 리서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옳은 건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자기 각자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해도 내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유튜브 설교로 쇼핑하러, 설교 쇼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요. 네,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 설교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분별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몇 길이 있을까요? 두 길일까요? 세 길일까요? 무슨 길? 네, 원웨이죠. 온리웨이죠. 한 길입니다. 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는 뭐라 하죠? 메시아가 다른 종교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다원주의 목사하고 한번 싸운 적이 뭐 있나? 아니, 당신네들의 이론이 뭐냐 그러면 저 삼각산을 올라가는데, 삼각산 올라가는데 도봉구 쪽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저기 송쪽 경기도 송추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신내 구파발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평창동에도 올라가도 되고, 그리고 연신내도 올라가도. 길이 다른 것 본지 올라가면 꼭대기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몇 개예요? 하나요. 길은 몇 길이에요? 한 길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 길이 많다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 독생자 아들 예수는 하나인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라는 소리를 안 해요. 또 예수라는 소리 안 해. 왜? 걸리는 게 있거든요. 걸리는 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이고 속이지 못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아멘요.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더라도 오직 성경에 맞는 말씀을 전한 그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라고 다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머리 길라고 여자 다 여자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안내도는 이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 저도 불행하게 나는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요. 역사적 전철연설 예수님의 강림을 안 믿어. 그리고 무철연설 예수님의 강림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재림과 강림을 두 개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강림밖에 없어. 재림이 없어졌어. 번역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 모른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분별력이 있어야죠. 생각이 있는 사람. 우리 그랬잖아요.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구별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변질된 이 윤리적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거. 로마서 8장 1절이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물어보세요. 마지막 때 심판 받을 거 안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 성경에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8절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성경대로 안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지.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아멘요. 말씀은 지키고 보자. 아멘. 말씀은 그래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도 어디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도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 버리고 말씀 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침에 일찍. 목사님 뭐하고 있어요? 성경 읽네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아침에 새벽기도 안 갔어요? 그래요. 갔다 와서 읽네 그래. 왜? 아침에 그렇게 성경을 아니 자네가 우리 교회 와서 붕이하면서 눈 뜨면은 새벽기도 끝나면은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저 염산교회 있죠? 저 무안에 거기에 가서 집회하고 요즘 교인들이 기도도 안 해. 철야기도도 안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철야를 안 하는 교회였어. 내가 그것도 몰랐어. 그런데 목사님 강구 시간에 나와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이번 주부터 철야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철야를 하는지 안 하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라도 말로 뒤진 믿음이에요. 뒤진 믿음. 뒤졌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 3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 항상 기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물으면 해요. 하루 몇 번 기도해?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근데 내가 같이 하루 종일 있어도 기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알람을 항상 내가 맞춰놓는다고 그랬죠. 딱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하려고. 왜? 나도 바쁘다 보면은 놓쳐버릴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작은 거라도 실천해보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난 자와 사생아를 구별된다. 사생아가 구별된다. 말씀으로. 자, 이 얘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은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걸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정조 없는 것들은 사생아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 정조 없는 교회, 정조 없는 목사들이 나봐야 사생아라 이 말이에요. 사생아가 뭐라고요? 애는 나오기는 나왔어. 그런데 누구를 몰라? 애비를 몰라. 애비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지 영접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단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영접 다 시켜줘야죠. 다시요. 가끔 이 세례 문답식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딴 데서 받았대.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딘 교회를 물어보는데 가끔 보면은 완전히 형편없는 데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 다시 해요.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사생아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된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세례 줬다고 구원받아요? 이거 구분도 요즘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 호세아서 5장 7절을 잘 읽어봐요. 정조가 없는 것들은 사생아다 그랬다고요. 정조가 없는 것들. 정조가 뭐예요? 정조. 지조? 지조는 뭐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지조 없는 거죠. 정조 없는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이러고, 그래 기분 나쁘면 저러고. 그게 정조가 있는 거냐고요. 정조. 그래서 정조 없는 것들은 항상 나도 뭘 낳는다? 사생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생아요. 사생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권 하나 샀어. 복권 10억짜리 복권이야. 그럼 복권 내가 샀는데 10억 주나요? 10억 안 주죠? 저렇게 왜 고개만 끄덕여?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이걸 우리가 크로스 캐스톤이라 그러는데, 이 말문을 닫고 고개만 도래도래 하거나 아니면은 끄덕이는 그런 것을 클로스 캐스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복권 사면 당첨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그런데 뭐는 있어? 권리는 있어. 당첨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그렇죠? 권리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도 권리는 있어. 왜?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뭐하고 맞춰봐야 돼? 뭐하고 맞춰봐야 돼? 번호하고 맞춰봐야 돼. 맞으면 10억이야 100억이고. 그런데 번호가 안 맞으면 크게 해봐. 5층에 안 맞으면 꽝. 여러분이 내가 예수 영접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길이 갔는데 딴 길로 간 거야. 딴 데로 갔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원해 주는 것이 그게 마지막 구원이라고. 근데 딴 길로 갔는데, 딴짓 했는데 안 맞아. 맞춰보니까 번호가 아니야. 성경에 맞춰보니까 번호가 안 맞아.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역시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그 신모 목사가 신모하고 있는 이 장로교, 뭐 장로교면 다 좋은 줄 아나 봐.
가짜배기도 얼마나 신천지도 그 뭡니까 합동체 교회 갖다 붙여놓고 그 난리를 치기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을 말세이기 때문에 저 피지로 집단 이주시켜가지고 한 400명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회개시킨다고 설교하다가 졸거나 그러면 너 나와 머리땡이를 끌고 그 다음에 막 뺨을 때리고 그 짓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 7년형 받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뺨을 때려도 잘 가는데 나는 한 번도 교인들에게 섭섭한 말도 안 했는데 안 오려고 그래. 야, 나는 그래서 저 여자는 무슨 그 힘이 있는가? 예, 무슨 힘이 있는가?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교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온갖 딴짓을 통해서 교회를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피지에 가면은 마지막에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직장, 뭐 사업, 집 다 팔고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간지 몇 년 됐어요. 금방 마지막이 된다더니 속지 않고 살아야 된다. 요즘은 속으면 바보예요.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니까 세계 사기 1위 공화국이 대한민국이에요. UN 보고서에 나와 있어. UN 보고서. 그것도 몇 년째? 5년째. 온통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도 세계적인 사기꾼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50명이나 있어. 50명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 50명이 있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가짜는 이 돈을 위조할 때 1,000원짜리를 위조해요? 아니면은 얼마짜리 위조해요? 얼마? 해봤어? 5만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상품 OT 같은 거 이런 걸 여러분 위조해서 만듭니까? 아니면은 수백만원짜리 명품을 위조합니까? 명품하죠. 기본은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정확한 종교, 바른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가짜가 많고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고 가짜 교인들이 많고 가짜 교회가 많은 거 보면 진짜 기독교는 맞는 것 같아. 동의하시면? 동의해요? 아니, 그걸 안 믿어? 그럼 여러분 가짜 기독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 못하면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비극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 8장 20절을 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해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예수를 팔로우 하시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유명한 사람 팔로우 한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팔로우 하면 돼요. 아멘. 말씀 팔로우 하세요. 예수 팔로우 하시라고요. 사람 팔로우해서 실망 좌절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따르라고 그랬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뭘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에다 맞춘다? 말씀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교회, 말씀에 맞지 않는 목사, 말씀에 맞지 않는 교인, 뭘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빛은 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다 맞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같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구원받은 거죠. 아멘요. 근데 구원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죠. 여기 보면은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이게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열매를 봐서 나무는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난 믿었어. 그런데 딴 길로 갔어. 그건 뭐예요? 그건요, 타락인가요? 변질인가요? 아니요.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을 사람은 처음에 하는 건 전부 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기도가 진짜가 되게 하세요. 나의 이 복음 전도가 진짜가 되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추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람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회복되라?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고요.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뭐하고? 바꾸고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변질된 사람의 윤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해가며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고 영적 존재로서 저들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며, 변질되어 사랑의 윤리가 파괴되어 하나님의 신앙의 윤리도 없는, 믿음의 윤리도 없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백신 맞고 있습니다. 건강 보장해 주시고요, 몸에 항체가 잘 생기게 도와주시고요, 어떤 바이러스도 이기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시게 공의와 의를 행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